할렐루야. 오늘은 지금 창세기 10장은 노아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와요. 계속 쭉 나오는데 그나마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많죠. 그 창세기에 막 쭉 창세기 1장에도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10장에는 함, 셈, 야벳 이렇게 세 개만 이름이 약간 익숙하고 다 몰라 지금. 발음도 이상해. 발음도 안 돼. 막 족보가 쭉쭉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지금 5절까지만 있고 그냥 마무리 32절 읽었죠. 그래서 쭉쭉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구원의 스토리로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들이 왜 이렇게 나올까?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의 스토리, 이 구원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족보가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예요. 노아의 세 아들. 첫 번째는 뭐예요? 야벳. 야벳을 보겠습니다. 이 야벳은 창대하다. 창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인종적으로는 북쪽 유럽 쪽이에요. 이 야벳. 바닷가의 중심으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북쪽 유럽 지역 사람들이고요. 1절에서 5절까지 쭉 얘네들이 흩어져 살아요. 그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진 것이 그 바벨탑 사건 이후. 근데 바벨탑 사건 다음 장이 지금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뀌었죠. 좀 순서가. 원래 그 11장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뀌어서 나왔죠. 우리 순서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10장에 이미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지금 바닷가 쭉 이 인류가 다 퍼져나간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미 지금 10장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대별 기록이 아님을 지금 알 수가 있죠. 시간대별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두 번째 인물이 함이에요. 함이 나와요. 함이라는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거무스레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함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쪽으로 흩어져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온 인류는 홍수로 인해서 다 죽고 이제 노아 가족만 남았죠. 지금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 그럼 지금 한 아버지 자녀들이잖아요. 한 아버지인데 왜 지금 이렇게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도 유럽, 아프리카, 유럽은 코도 크고 막 하얗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연구한 또 학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야벳은 북유럽 쪽에 살다 보니까 햇볕을 이렇게 많이 못 봐서 수천 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 얼굴이 저렇게 하얗게 되었다라는 그 환경설을 얘기해요. 보면은 그 부부들도 보면 살다 보면 닮아져요. 그러니까 같은 음식, 같은 환경 이렇게 살면 좀 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피부색이랑 이런 게 달라졌다라고 그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 이제 막 햇볕에 타서 수천 년 역사가 흐르면서 뭐 유전자가 까맣게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동시에 셈족은 알맞게 적당히 구워져서 이제 이렇게 황색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제 환경설 얘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구스가 나와요. 구스에 대해서.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이렇게 또 구스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 네 번째는 이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 9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우리 바로 앞에 9장 24절 시작.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막 놀렸죠. 그러니까 저주의 저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의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했죠. 우리 10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의 헷을 낳고 20절까지 또 여부스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이 족속과 일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발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과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인물들은 가나안의 원주민 족속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 할 때 많이 봤죠.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막 다 쫓아내라. 이거 많이 봤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자손이요, 함의 자손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창조될 때 쓰여진 글이 아니라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죠. 우리 이게 창세기, 이 모세오경이 창세기, 신명기, 뭐 출애굽기 이렇게 민수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딱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의 의미와 그 땅은 어떤 땅이며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체계를 담은 규범으로서 율법으로 주어진 책이었어요. 그게 모세오경이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직접 받아가지고 이게 그때 쓰여진 이 책이거든요. 창세기랑 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거예요. 이 책을. 그런데 이미 이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히브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얼마나 역설적이냐면 팔레스타인, 그때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형과 지우와 토양은 굉장히 척박한 땅으로 굉장히 유명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지금 가나안 이미 지금 다 경작을 해놓고 다 만들어졌어요. 그냥 다 개간과 경작과 이 모든 밭갈이 농사를 다 해놓은 곳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숟가락만 들고 이렇게 들어가면 된 거였을까요? 그리고 그 땅은 다 빼앗아 전부 다 그냥 종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선언의 경륜은 정말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대로 멀고 먼 역사의 수많은 이렇게 방해를 넘어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아와 함이라는 아들에게 그 실수를 빌미로 그 자손인 가나안에게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라는 그 가나안이 이미 다 경작을 해놨는데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이 딱 예언으로 돼버렸죠. 그대로 다 성취가 돼버렸죠. 이미 경작해놨는데 그냥 이것이 여기 가나안의 등장과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명의 임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굉장히 큰 용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크기와 힘을 자랑하는 그 문화와 역사로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니까 여기 시날 땅에는 바벨탑이 쌓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을 쌓는 자는 원래 니므롯이었어요. 니므롯.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그 홍수로 흩어짐을 당했던 인류는 그 이후에 홍수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름을 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고자 함이라. 이름을 내고자 함이라. 이 함이라. 흩어짐을 면하고자 함이라. 막 그런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 거죠. 그걸 면하고 싶은 거야. 막 그 두 가지 명제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막 이 사람이 역시 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막 구름만 봐도 막 가슴 두근두근 하니까 그 흩어짐을 막 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꽉 차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함의 아버지의 하체를 본무로 저주를 당하리라 했는데 이런 결과들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란 이름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뭐냐면 무로박 마루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 지역의 그 느므롯은 신이에요. 느므롯 신. 그래서 이 지역에 형성된 유명한 고대 국가가 있는데 바벨로니아이거든요. 바벨론 알죠, 여러분? 바벨론. 모든 왕들 앞뒤에는 마루둑이라는 그 말이 붙어 다녀요. 이 왕 앞에는 앞뒤로 마루둑이라고 꼭 붙어요. 그래서 이 왕위에는 니므롯이라는 이 단어가 변형되어 마루둑이라는 신이 왕권을 주었고 동시에 자기도 왕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마루둑 신을 꼭 붙이고 다녀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아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무르닥이 주기한. 그러니까 외월 무르닥. 뒤에다 붙였죠. 주기한 언년 이렇게 무르닥이라고 꼭 붙여. 저게 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왕은 전부 신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니무롯을 의미하는 이 무르닥이라는 호칭을 앞뒤로 꼭 붙여요. 또 다음 이사야 39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왕 무르닥 발라단이 여기 또 앞에다 붙여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므로 무르닥 발라단 이렇게 또 붙여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쌓여지는 그 지역에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게 꽉 차 있어. 다음 세 번째 아들 셈이에요. 21절 22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주상이요 세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 롯과 아람이요. 그러니까 여기 아르박삭이 아브라함의 시조입니다. 창세기 우리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또 25, 26절 시작.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온과 하나를 낳았더라. 이렇게 여기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이름, 데라의 후손이면서 아르박삭의 후손, 아브라함. 그러니까 셈의 계통이죠. 다시 10장 24절. 10장 24절. 창세기 10장 24절, 우리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절 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아이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에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그러니까 여기 벨렉의 조그만 글씨 한번 보세요. 여기 벨렉 위에 일자라고 써있나요? 가로치고 벨렉 위에 조그만 글자 있죠. 그럼 밑으로 쭉 따라오면 여기에 펜 노트를 이게 나눔이라고 써있죠. 나눔. 맨 밑에 쬐끄맣게 나눔이라고 써있어요. 조그만 이 나눔이라고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벨렉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벨렉 때와의 나누어지다, 흩어지다 라는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때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흩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벨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10장의 역사와 11장의 역사가 섞여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 모세가 쓰면서 이거를 섞여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신기하게 함, 야벳, 셈, 세 아들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데 자꾸 역사가 흐를수록 셈의 그 혈통을 이렇게 흩어지는 방법을 통해서 자꾸 분리를 시켜요.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종족대로, 언어대로, 나라대로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흩어지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보전의 목적으로 이렇게 자꾸 나눠지는 겁니다.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장의 셈의 족보를, 아르박삭의 족보를 다시 한번 살펴본 것처럼 맨 끝에 아브라함이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막 이렇게 쭉 하나님은 이 씨 너에게서 날짜 그 씨는 단수를 쓰는데 유일한 자손 그렇게 멀고 먼 역사를 이제 넘어서 마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왕의 족보, 이 왕 족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려고 인간의 족보 속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신분이 그렇게 탄생해 오는 것. 우리가 그래서 셈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셈의 자손. 아멘. 그래서 오늘 바벨탑 사건 이전에 흩어진 것을 먼저 기록하고 바벨탑 사건을 나중에 이제 기록을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이 배열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바벨탑 사건이 흩어져 나간 노아의 세 아들 족보의 이야기 앞에 있었다면 온 땅에 흩어진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의 결과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흩어진 것 맞긴 맞는데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의 이제 경영을 이렇게 베푸는 것 뿐이지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온 땅에 생명이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 명령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온 땅을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9장 1절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명령을 다시 또 합니다. 9장 1절 우리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시 재창조. 이것이 남은 자로 이 땅의 인류인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담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가 온 땅을 향하여 흩어져 생명을 충만케 할 복음 전도자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함이 그 후손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고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이름을 내고자 했다라는 것은 자기 본의적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도 막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막 환란이라는 그 핍박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렸죠.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막 그러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떨어지고 선포하는 곳마다 막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노아의 그 가족을 향한 명령 속에는 그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오신 셈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태복음의 그 왕의 그 족보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도자로 이제 뽑아 보내실 때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 전도자로 이제 뽑아 보내실 때 그때 70명을 보내셨죠.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셔요. 사내들임 공회에 70명. 또 이 70이라는 숫자는 모든 민족을 대신하는 상징적 수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본질과 또 벗어난 복음에 들떠 막 있었어요.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벗어 있을 때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런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런 표적과 기적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라고. 너희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너희의 본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구원됐다. 너희는 생명의 자녀라. 이거가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 선교적 명령을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이렇게 선교적 명령을 합니다. 아멘. 우리 연예인교회 모든 성도가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이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임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머무는 일터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가 드려지는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임하는 선교적 제자 되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직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예인교회가 이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가는 곳마다 말 한마디가 또 그의 웃음이 그의 행동이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들이 선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아버지 그들이 서 있는 곳마다 예배하는 자가 되고 경배가 드려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임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방들이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